우리는 모든 것이 편하고 또 완전하게 되어져 있는 곳에서 또 살고 또 이렇게 또 예배하는 곳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또 그 가운데서 자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 2월 27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아이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래 코로나 확진자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또 양성으로 자녀들이 혹은 또 식구들이 가까운 분들이 또 확진을 받아서 물론 또 이전처럼 이렇게 같이 가족들이 자가격리가 되고 그러하지는 않지만 조심하고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곳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불편하고 또 이전보다 참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또 방송으로 또 찬양, 이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듣는데 저게 또 자료가 좀 낡고 또 혹시 또 일부 예배 때는 괜찮았거든요. 9시 예배 때는 똑바로 나왔는데 11시 예배 때 똑같은 그 파일을 동영상을 트는데 이렇게 또 막 여러 가지 또 불편한 소리들이 나서 또 찬양에 집중하기가 또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여러분 또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이 이렇게 또 깔끔하고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예배하면 좋겠지만은 우리의 현실의 삶이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있고 또 남의 나라 얘기 같지 않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지금 분단되고 휴전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또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살아가고 아이도 키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깨끗하고 완벽하게 진공 상태와 같이 더럽고 불순한 뷰는 하나도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진실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진짜 삶이고 그게 근사하고 멋진 성도의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 베이직 세 번째 시간, 저는 오늘 안식에 관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안식의 리듬을 따를 때에만,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을 따를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의 것에는요, 모든 창조물에는 다 그 고유의 리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근간이 되는 빛에도요 리듬이 있어요. 빛은 파동과 입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다 고등학교 때 배운 겁니다. 이 파동이 리듬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절, 시간에도요 바로 리듬이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거죠. 경칩이 지났죠. 다음 주면 우리가 3월의 첫 주로 만나는데 저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3월이 되면은 봄이 이미 다 온 것 같아요. 여전히 날씨가 춥고 영하의 날씨에 혹은 또 눈이 많이 오는 그런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쩐지 3월이 되면 긴 겨울이 다가고 이제 봄이 돼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희망을 뿌리면서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맞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곳에는 리듬이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이 리듬을 따라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안전하고 복되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온전한 모습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이 창조의 리듬 가운데요 안식의 리듬이라는 것, 안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식의 리듬을 따라 쉼을 얻고 자유를 누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을 따라 살아갈 때 복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원래 이 안식의 날은요, 엿새 후 첫날, 구약에 의하면 안식일법이 특별히 십계명에 나와 있는데, 십계명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두 번에 걸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안식일은 원래가 토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신약에서 교회는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을 주의 날로 지키는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십자가와 부활로 구약의 모든 법, 안식의 법을 포함한 모든 요구사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일어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을 거룩하신 주의 날로 기념하여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 안식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명령인 거죠. 이 안식의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그래서 이 안식에 관한 그 계명을 보면 두 가지 이유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의 명령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는 동시에 우리가 바로 그분의 손에 의해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왜냐? 엿새 동안에 창조한 세상이 완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더는 창조할 것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쉬심으로 안식을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상이,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손으로 직접 창조된 존재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쉼이 필요치 않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일곱째 날을 안식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완벽하고 온전하였기 때문이죠. 일곱째 날을 안식하심으로 이제 피조된 우리들에게 안식과 쉼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쉬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인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본을 따라 안식을 할 때에만 원래 하나님이 나를 애초에 지으신 그 목적과 그대로, 그 아름다움대로, 그 영광스러운 형상대로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 우리를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경축하며 하나님과 함께 쉼을 누리며 우리가 반드시 안식이 필요한 창조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부서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엿새는 수고하지만 그 가운데 하루는, 또 일곱째 날은 안식하면서 쉼을 얻어야 나머지 엿새의 날들을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안식의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같이 안식하며 쉼을 얻는 자들, 안식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갖는 자녀들이 바로 복된 자들, 거룩하게 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안식의 명령의 이유는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기뻐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발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십계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한 번, 그리고 또 신명기 5장에 한 번 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이라는 것은요, 계명을, 율법을 다시금 선포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인 거예요. 다시금 선포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 중에 가장 기초적인 근간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인데,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과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이요, 10가지의 계명이 다 똑같은데요, 유일하게 한 가지만 내용이 살짝 변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안식일에 관한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쉬셨기 때문에 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신명기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자유를 주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안식을 지키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는 이들이라면 마땅히 안식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쉼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애국 같은 세상으로부터 건짐받은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에 따라 안식을, 내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늘과 바다와 온 땅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되는 워딩은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거예요. 두 가지 동사예요. 기억해라, 거룩하게 지켜라. 무엇이 안식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는 것일까? 우리는 예수님이 지키셨던 안식을 살펴봄으로써 오늘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의 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지킬 것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1월 달부터 살펴보고 있는 묵상하는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요, 안식일에 관하여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그 중에 3가지 본문을 한번 들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안식일 날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 안식일 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안식일 날 사람들의 연약함을 온전케 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3가지를 안식일 날 하신 거예요. 뭐냐? 첫 번째, 예배하셨고요. 두 번째, 가르치셨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고, 세 번째,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온전케 해주셔서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허락해 주신 일을 하신 거예요. 먼저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제 막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저 요단강 건너편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실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나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고향인 나사렛 땅에,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그 회당은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엿새우 이제 첫날인 안식일 날이 되면 가족들과 나사렛의 여러 많은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했던 곳이 바로 나사렛의 회당이었던 거예요.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요, 원래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성경을 읽으시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다 읽으신 다음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안식일에 시작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안식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안식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안식의 정신을 가장 선명하게 구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이 이 안식에서부터 안식일날 그 첫 사역을 시작하심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라는 표현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아주 꼬맹이 우리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어린 시절이 있었고 유년 시절이 있었고 청소년기가 있고 청년 시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든 시절을 거치면서 우리 아이들이 또 주일날 유초동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나게 또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시절을요, 물론 우리가 아이들이 배우는 그런 찬양이나 율동이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가서 쉐마 교육을 받고 안식일날 가족들과 더불어서 어머니 아버지와 형제들과 이웃들과 같이 예배하는 그런 습관과 전통 가운데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성장했던 예수님께도요, 안식일은 안식을 지키는 것은 공기와 같은 거였어요. 우리가 공기를 떠나서는 우리에게 매 순간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사실은 안식의 날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안식을 지키는 습관이 어릴 때부터 잘 갖춰져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축복하신 이 안식을 가져오시는 분이잖아요. 안식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식일에 관하여서 논쟁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하시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거든요. 근데 먼저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안식의 명령을 먼저 지키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에 예수님은요, 먼저 순종하시는 거예요. 늘 하시던 대로 어린 시절부터 안식의 날과 안식의 리듬을 따라 지내신 예수님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의 날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안식의 날, 우리의 안식의 날인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을 처음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같이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천성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는요, 아주 중요한 습관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요, 복음서에 보면 습관을 쫓아 늘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던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습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읽고 가르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습관, 안식의 명령을 따라 경배하는 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의 명령을 따라서 또 주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이 안식 후 첫날인 주의 날을 안식하며 쉼을 누리며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특별히 코로나 시국에도 반드시 끊어져서는 안 되는 우리의 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보이신 안식일의 모범은 뭐냐면 가르치신 거예요. 본문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여러분, 안식의 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 단순히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내일을 엿새 동안 일을 수고하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도 일하지 말고 내 식구도 일하지 말고 내 집안에 있는 남정도 여정도 일하지 말고 내 집안에 손님도 일하지 말고 내 집안에 매여 있는 짐승도 일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때 하지 않는 일은 뭐냐? 자기 생계를 위해서 내가 먹고 사는 그 일을 그치라는 거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의 날을 제자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선포하시는 그 복음을 깨우치게 되죠.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제자들은 이전까지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선명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의 의미와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져오는 놀라운 이 구원과 새롭게 생겨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의 날,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을 명하신 하나님을 모여 경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모여 거룩한 교회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것이 오늘 안식의 날, 주님의 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교회는요, 주의 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예배 때 특별히 주의 말씀을 함께 듣고 묵상하고 배우는 일을 통하여서 믿음을 든든히 하고 우리들의 주님, 우리들의 주인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또 그 사모함을 배우고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장 선명하고 또 가장 자주 듣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을 이렇게 쭉 성장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뭐 상담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세미나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제자훈련,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겠지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유익이 되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를 오랜 세월 동안 특별히 우리와 같은 작은 교회에서요, 우리를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듣게 하고 믿게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요, 바로 주의 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한 성도로서 배우는 이 주의 날 예배를 통하여서 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처럼 또 예수님이 세운 목자를 통하여서 듣는 선포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이요, 엄마의 밥을 먹으면서 엄마가 삼시세끼 지어주는 그 밥을 먹으면서 자라가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랬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지금 자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집밥이라는 게요, 화려하진 않아요. 아이들의 미각을 또 이 입맛을 사로잡을 만한 그런 자극적인 맛은 아닙니다. 맨날 먹는 국이고 찌개고 반찬이고 밥입니다. 밖에서 어느 날 이제 가끔 사 먹는 그 화려하고 맛있고 기름진 외식에 비하면은 정말 소박하고 소탈한 음식이 엄마가 지어주는 밥이에요. 그렇지만 아이들은요, 가족들은 그 엄마가 지어주는 그 일상의 밥을 먹으면서 자라가는 것이고요, 엄마가 지어주는 그 집밥을 먹으면서 건강을 영위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날 함께 모여 예배하며 듣는 가르침을 받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역사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이루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식의 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먼저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힘써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교회로 모여서 주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의 시국,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 날, 주의 말씀을, 주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배우기를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참 사실은 평범하고 뭐 특별하지 않지만 바로 주의 날 주시는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장성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우리의 위기 상황에, 삶의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지탱해주는 하나님의 반석과 같은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안식의 날 하신 일은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니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보내시고. 아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안식일에요 병든 사람이나 혹은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해서 병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여러 가지 온갖 심령의 또 이 근심과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큰 기쁨이고 예수님의 사역이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냥 안식일에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여러분 그냥 그런 그 문자주의에 그냥 그 함몰돼서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야, 이게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답은 분명하게 내려져 있는 거죠. 안식의 날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온전하였기 때문에 안식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기뻐하시고 쉼을 누리신 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날 모든 것이 온전해야 하는 그날에 병든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린 18에나 귀신 들려서 막 등이 굽고 꼬부라져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왔지만 진짜 자신의 삶에는 안식이 없는 그 여인이 있어요. 누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수종병이라는 질병은요, 몸이 붓고 심한 갈증을 유발하는 병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당뇨나 신장에 관련한 그런 질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참 자유와 안식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18해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있는 여인을 고치셔서 여자여 내 병에서 놓여라. 그래서 여자가 곱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수종병 든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제까지는 이 질병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안식, 병으로부터 해방을 얻고 또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부터 해방을 얻는 놀라운 은혜, 진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이 온전케 됨이 안식일 날 주님이 하시는 주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참된 안식과 자유와 은혜를 바라면서 주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주의 날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거룩한 안식의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식의 날을 지킬 때 주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죠. 온전케 해 주시는 것이죠. 흙으로 만들어져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으로 인해 견고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이렇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안식의 날 또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 예수님이 사람들을 온전케 하신 것처럼 생명을 위하는 일,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고 더욱 풍성케 하는 일에 수고하는 것이 안식을 지키는 우리의 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 어떻게 안식의 본을 보이셨냐? 습관을 따라 안식을 지키심으로, 습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의 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주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에요. 열심으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연약한 그 생명들을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주일날 예배할 뿐만 아니라 또 함께 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혹은 또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서 배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며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는 일에, 특별히 어린 생명들과 함께 또 주일학교를 섬기는 일들을 통하여서 생명을 지키고 생명이 또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도록 하는 일에 일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안식의 법을 따라서 안식을 누리며 안식의 일을 감당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풍성하게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서 주님의 본을 따라서 예배하세요. 열심으로 말씀을 배우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역사를 따라서 또 생명을 가꾸고 보호하기 위하여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의 날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의 날 멈춰야 하는 일은 나의 일인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수고하는 노력, 인생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것은 이날 하루만큼은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또 다른 엿새의 날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요, 지나친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효율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요, 이거예요. 세상에 6일 일하는 사람이랑 7일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누가 더 돈을 사실 더 많이 벌겠습니까? 똑같은 일을 한다고 가정하면요, 시간당 페이가 똑같아요. 그러면 7일 일하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그럼 여러분, 사회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과 더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오늘보다 10년 후에 혹은 20년 후에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된다, 조금이라도 더 공부해야 된다, 조금이라도 더 일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은요, 사실은 주일날도 학원 가고 미친 듯이 공부하고, 청년들도 공부와 자기개발과 스펙 쌓기로 쉬지 못해요. 저는 저기 서울대나 뭐 되게 좋은 학교도 있잖아요. 이런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좀 그런 거 좀 덜 할 줄 알았어요. 원래 똑똑하고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니까. 근데 그분들도 공부하고 지내고 준비하는 거 보면 똑같더라고요. 우리 장년들도 사실은 똑같지 않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이 어려운 때에 더 사실은 살아가기 위해서 투잡도 쓰리잡도 마다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안식을 얻기 위해 지금 안식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러한 상황을 우리 아이들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장년들도, 이제 우리 노년도 그러한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같은 마음이 아픈 사람이 왜 많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 버거워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대해, 내 삶에 대해 아무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그 책임을 오롯이 다 내가 혼자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다 당신 탓이야. 네가 공부를 안 해서, 네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남들 쉬지 않고 밤새도록 일할 때 너는 띵까띵까 놀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우리가 주변에서 계속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해서 쉬지 못해요. 내가 조금 더 안식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고장나고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안식을 만드신 거예요. 일부러 그 하나님이 쉬신 거예요. 내가 쉰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노건교회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할 날을, 안식의 때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안식을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안식이 필요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의 명령, 안식의 리듬을 따라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안식의 날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날로 하나님을 배우고 생명을 축복하고 살리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는 날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은 안식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안식의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을 함께 지키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명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안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